이 민수기 9장 우리가 다 본문을 다 읽어봐야 되는데 있는 것 꼭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요점을 말씀드리면 이 출발에 앞서 유월절을 지키라. 이 유월절이 구약성경 모세오경에 특별히 출애굽기에 크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유월절의 중요성, 이 약속의 땅에 입성한 후에도 제일 먼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의 핵심이 다윗의 길로 갔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이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생명의 길,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유일한 그 은혜에 담겨 있는 풍성한 사랑을 기록한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이 되는 다윗의 길을 갔느냐. 이 약속의 땅의 핵심인 메시아 언약, 유월절, 세상죄를 지고 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기록한 성경은 아예 보지도 않은 이 여로보암의 길을 갔느냐.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오직 자기 정과 욕심을 추구하는 신들을 추구했던 여로보암의 길을 갔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다윗의 길의 핵심은 유월절, 그냥 유월절 가는 게 십자가 죽은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이 유월절은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셨느니라. 왜 말씀이 육신이 되셨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 그것으로 그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부활하신 것을 내다보시고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느냐?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의 이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고 여러 왕들 중에서도 유월절을 지킨 유일한 왕이 이 히스기야 요시야 왕. 역대하는 유월절을 지킨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언약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제사함뿐만 아니라 썩지 아니하며 참냐하는 첫 열매가 되신 이 복음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래서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14대 이런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 것은 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특별히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 우리아가 나오는 것은 이 우리아 같은 희생자에 의하여 이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 그래서 다윗은 그 우리아를 죽인 일과 남의 아내를 빼앗은 이 일들을 통해서 인간이 안고 있는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죄와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이 문제의 해답이 바로 다윗에게 언약하신
내 자손으로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한 나라를 이루리라 하신 그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다윗의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죄와 다윗이 처해야 할 지옥의 그 무서움,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는 오실 메시아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한 것 같이 이 다윗도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므로 자기 제사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내 육체도 주님의 몸과 같은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그 영광스러운 길을 열어주신 메시아가 자기 후손으로 오시는구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 복음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의 어떠함을 기록한 것이 이 성경이구나. 그래서 이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함으로 그 성경 속에 담겨 있는 이 복음의 풍성함을 힘입어서 다윗이 살아갔을 때 이 다윗을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그 이후에 모든 왕들도 다윗의 길을 갔느냐, 다윗과 정반대의 길을 갔던 여로보암의 길을 갔느냐, 이 다윗의 길을 간 그것이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길이다. 다윗의 길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이 땅의 존재 기반이다. 이 복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도 이사야를 통해서도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룩특이니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 제가 2장 19절을 빠뜨려 놨는데 이 요한복음 2장 19절,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모든 복음서의 초점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의 초점이 있다. 이 복음이 초점이다. 마태복음 26장 2절, 마가복음 14장 2절, 누가복음 22장 7절, 요한복음 13장 1절에 다 유월절을 반드시 언급을 하시고, 그래서 이 유월절만 초점하면 이게 자꾸 십자가만 강조하게 돼요. 그래서 복음서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무엇을 이루었다? 복음에는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다윗도 이 십자가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십자가 이것이 너무나 엄청나고 큰 구속의 사건이지만 유월절 양 그리스도의 희생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2절 34절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살아나심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은 이 복음을 이루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하셔서 그 속죄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의를 믿음으로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어서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는 칭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칭의를 얻음으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회복되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씨하지 아니하는 몸의 부활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되는, 그리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이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심으로,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생명을 얻는 게 제3 거듭남 얻게 하고, 이 구속의 은혜를 적용받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심으로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더 풍성이란 말은 우리가 몸에 영혼에 거듭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몸의 부활에 참여하여 새하늘 새 땅에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되는, 이것이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도 이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 금생과 내생의 약속,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살게 되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역대하에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지킬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꾸 말씀을 가르치도록 했어요. 성경을 가르치도록. 이 성경을 자꾸 이렇게 가르치도록 하니까 주위의 어떤 대적들도 이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을 두려워해서 넘보지 못하게 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쁘게 즐겁게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사밧의 나라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도 정말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이제 장로님 이제 10시 반에 이렇게 이제 강론도 하고 박 집사님도 어머님 성경 공부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가르치죠, 그죠? 우리 또 사랑하는 분에게도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근사님들도 이제 205 이런 교재를 가지고 자꾸 남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꾸 남을 가르치다 보면 가르치는 것과 자기가 또 배우는 것, 이걸 계속 함으로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가 구하고 생각지 않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이게 금생에서도. 그래서 이게 요즘 이렇게 참 제가 어제 수요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국이라는 나라, 중공이라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특별히 학교에서 이 청교도를 세운 나라인데 성경 가르치는 거 특별히 벽에다가 십계명을 다 붙여놨었는데 그걸 전부 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막 천사의 도시라 로스앤젤레스 같은 이런 도시,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요즘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보니까 완전 좀비 도시가 되어버더라고요. 좀비가 그 막 떠나가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허리케인이 100개가 동시에 닿는, 이 100개가 허리케인이 나를 막 쓸어버리고, 중공도 지금 막 비가 계속 해가지고 고속도로가 무너지고 도시 전체가 이렇게,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교회를 불지르고 하니까, 성경을 불지르고 하니까 이거 완전 재앙을 자초하는 거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그러나 복음을 보수하고 지키면 얼마나 귀한가. 근데 이 참 부활절을 동성의 날로 지정을 했던 그 참 참혹한 짓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또 뭐 조금 있어 대구 동성로에서 뭐 기어 축제, 기어 악랄한 짓을 하잖아요. 그런 걸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유일한 길이 성경, 유일한 표준이 세계에서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성경이잖아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에요. 천지는 없어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아요. 마태, 마가, 누가,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절대적인 근거, 이 성경이 있다는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래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나의 때가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거듭남과 성령의 약속을 받아 거듭남과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 영광을 보고 절구하다가 기뻐했다. 다윗도 사도행전 2장 26절에 28절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거듭남과 제사함으로 인한 거듭남뿐만 아니라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는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바라보고 이 소망을 가진 자답게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자답게 믿음으로 살아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이, 다윗의 삶이 그게 믿는 사람들의 증거다 이야기죠. 믿음과 행함은 따로 분리되지 않는다. 그래서 출발에 앞서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의 중요성, 약속의 땅에 입성한 후에도 유월절을 지켰다. 약속의 땅의 핵심, 다윗의 길을 갔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갔느냐. 다윗의 길 핵심, 유월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의를 담고 있는 유월절을 지킨 왕 히스기야, 요시야, 역대하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신약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메시아 언약적 의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보여주기 위해 택한 사람. 다윗은 그 이후 자신의 죄와 그 죄로 인한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그 문제의 해답이 자신에게 언약하신 그 자손의 복음의 이성과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짐을 깨닫게 된 거죠. 그 은혜를 먼저 알고 적용한 사람이, 다윗보다 먼저 적용한 사람이 이 이방인 우리아였다. 다윗은 그 은혜를 알고 난 이후에 오직 주의 의만 찬송하고 진술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교회의, 가정의, 국가의 존재 기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복음으로서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주 예수의 이 복음에 있음을, 이 복음의 풍성함을 기록한 이 성경이 유일한 우리의 터가 된다는 것, 이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걸 실제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에게 참 주위의 열광들이 이리 넘보고 저리 넘보고 했지만 그 나라를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더라. 이게 존재 기반이에요. 저기 우리나라도 사방으로 우기사물이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가하도록 세계의 선교사들을 돕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놀랍도록 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넘치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존재 기반이 주 예수의 유월절 어린 양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복음에 있구나. 이 복음을 기록한 성경을 가까이 해라. 그래서 이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한 다윗이 기록한 것이 거의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특별히 이 시편 45편도 이 복음의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내 마음에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우리 주님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북극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려다. 이 다윗이 자신을 왕 삼아 주신 오실 메시아의 그 은혜, 자기의 진짜 왕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지은 시다. 성령께서 이렇게 1차적, 2차적 그런 의미로 이래 보면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이 용사는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은 우리 성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그래서 이 왕의 하살이 뭐냐 하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겠죠. 그 사망이 흑암의 근세잖아요. 우리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그게 바로 왕의 하살이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영원한 속죄와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이 복음이 왕의 하살이래. 사실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 뱀의 원수, 왕의 원수가 뱀이잖아요. 염통을 뚫으니 뱀의 머리를 영원히 밟았다.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다 엎드려지고 또 복음을 듣고 믿으면 이 복음의 은혜에 진실로 감사해서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와서 정말 감사하며 찬송을 돌리는 이 이중적인 의미가 여기에 또 담겨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이게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 통치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그 통치자의 그 지평이는 공평한 균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다스려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제 문제를 자신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니까 이보다 공평한 통치가 없죠. 그냥 막 온갖 선거 부정해가지고 국회의원 자료 잘해봐가지고 온갖 거짓말은 저런 인간들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 공평한 규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을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이는 내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지망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이 왕의 모든 옷도 사실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옷이겠지. 그게 생명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는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니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서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왕들의 딸이란 말은 전부 다 우리 주님께서 공평한 규로 우리를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다 왕들의 예수님의 딸들이 되었다. 왕들의 딸들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사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의 딸이다. 이게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으로 계속 태어나는 성도들을 말해요. 여기에 왕들의 딸이 있으며 우리를 또 왕으로 삼는다.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서도다. 45장 45편 10절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것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사실상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우리 옛사람의 족보와는 이제 인연이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정씨 가문, 박씨 가문, 이씨 가문, 공씨 가문, 혈과 육의 족보는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신부로 우리가 새로 태어났다 이런 뜻이죠. 아비 집을 잊어버리라. 이제 흑암의 근시에서 벗어났다. 사탄과의 관계는 끝났다. 이런 뜻이죠. 그리하면 예수님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이 두려의 딸도 이 세상 열방에 주님의 이 복음이 전파되므로 세상 열방 사람들이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이 성도의 영광스러움을 복음을 적용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스러움을 이 왕의 딸로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면 천국에 재림의 그날에는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옷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새하늘 새 땅의 왕궁에 살게 될 것이다. 얼마나 놀랐어.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라.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들로 삼으리라.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이 만민 가운데 복음을 듣고 믿은 우리 세상 곳곳에 성도들이잖아요. 우리 미얀마 가보니까 그분들도 우리 형제들 아닙니까? 그죠? 만민이 왕을, 예수님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자, 이게 시편 45편. 정말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 흘러 넘친 이 신부의 고백이 이 시편 45편이구나. 성육신과 대속중과 부활로 복음을 성취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님에 대한 찬양시가 이 시편 45편이다. 그래서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니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북극과 같도다. 예? 나중에 고칠게요. 예.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 도자.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이 찬송 이런 것들 보면 전부 다 참 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분들이 이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의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통치, 이 규가 통치자의 지팡이잖아요. 규는 공평한 균이다. 왜냐하면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그냥 받아준 것이 아니고 죄값을 다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다 이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고 그 은혜를 적용해 주시고 또 우리로 산 소망을 주시서 우리를 자기 자녀 삼아 주시기 때문에 공평한 딸이다. 그래서 딸이여 이 말은 이방인 중에서 복음을 듣고 믿은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시온에 대하여 이 교회가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시편 87편 5절에는 이 사람 저 사람이 어디서 났다고? 거기가 어디예요? 주님의 복음에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이 교회를 세우리로다. 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초대 교회 당시에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되고 이 복음이 또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제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개념이 없어지고 난 뒤에는 복음을 먼저 믿고 들은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미얀마, 캄보디아, 일본 곳곳에 전파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들이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나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여기에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한 성의 두 가지 측면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측면이 한 성은 뭐예요? 1차적으로 낙원에 가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재림의 그날에 부활의 몸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 영원토록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왕의 옷은 모든 옷은 몰약, 지망,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자, 이게 뭐냐면은 아가서 오늘 7장하고 똑같은 말씀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이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주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주님의 복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그 영원한 속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내가 주님 품 안에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래서 이 신부단 교회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모함을 받는 비결이 뭔가? 그게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나옵니다마는 이 세속화되지 않는 것.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역하고 복음의 풍성함을 기록한 이 성경을 안 보면 계속 세속화의 물결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온갖 뭐 텔레비를 보든 뭘 보든지 좋은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거, 하나님 말씀 안 보면 세상과 벗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제도 우리 목사님 제가 대구에서 유일하게 말씀을 나눈 우리 김진철 목사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 기준이 이 성경이 없으면 이 악한 세상에 뱀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고 있잖아요. 온갖 더러운 사상, 유튜브를 듣니 온갖 그런 걸 먼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걸 분별할 실력이 안 되면 같이 그냥 떠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부의 지조를 지켜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생명의 말씀을 밝혀 잘 전해줘라.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라.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리니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그 방도는 우리가 복음 전가하는 일, 이 복음 전가하는 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복음 전가하는 것이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이걸 우리가 전가하는 이 일에 참 직접 몸으로 못하면 물질력으로도 또 해야 될 것이고 또 몸으로도 가야 되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아가서 7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후속하신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의 길이의 어담을 깨달은 신부된 교회의 아름다움과 사명. 이 십자가 사랑이라 했지만 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복음, 이 복음에 담겨 있는 이 청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의 어떠함을 깨달은 신부된 교회의 이 아름다움과 이 사명, 이 거듭남과 산 소망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가. 실제로 그걸 이렇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길을 쭉 가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를 주시죠, 그죠? 이 소망이 있잖아, 우리 소망이. 그래서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 교회의 상징인 신부의 아름다움, 이 귀한 자에 따라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 왕이 그 매력에 사로잡히고 말아서, 그 매력에 사로잡히고 말아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것보다도 주님이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 기뻐하는 그 일들을 행하면 주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이야기라. 그의 매력에 사로잡히고 말아서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라. 좋은 포도주란 말은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 잠겨 있으니까 생명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때를 따라 생명의 양식이 흘러나오잖아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 나오잖아요. 그 입에 좋은 말이 흘러넘친다. 이 복음을 전가하는 입, 생명의 샘.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후반부는 흘러넘친 신부의 고백, 이 신부의 고백.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성령으로 충만한 신부에 대한 신랑의 평가.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라. 내 입은 좋은 포도주란 말은 오늘날로 치면 신구약 66권에 나타난 주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한 확실한 이해로 이 충만함이 넘쳤다. 입에서 생명의 말씀이 나오는 이 전도자의 입,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자꾸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요만큼 이해했을 때도 막 저는 막 이게 감격스러워서 이걸 전해주고 싶은, 자꾸 갈수록 더 좋은, 마치 요한복음 2장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좋은 포도주를 만들었잖아요. 보통 나중에 술이 채고 나면 그냥 대충
처음 만든 포도주 내는데 여기는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들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포도주는 갈수록 더 깊어지는 거죠. 이게 성경을 보면 이 포도주는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한다. 이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한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뭐예요?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새 언약의 일꾼의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골로새서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하나하나 가르치니까 지금 이제 마음의 소원이 우리 새로 오신 정태숙, 정은태 우리 귀한 분 두 분이 오셨는데 저 205를 좀 가르쳐야 되는데 누가 가르치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내가 따로 시간을 내서 할까 어떻게 생각이 들고 사모님밖에 없는데 지금 이걸 보면 이런 훈련이 돼가고 우리가 석정자 권사님, 정음정 권사님, 김은영 권사님이 박재영 집사님처럼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더라면 지금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겠지, 그죠? 예? 안 그래요? 사모님 혼자 지금 사모님은 너무 바빠. 지금 또 막 열심히 준비하니까 그 일들을 이렇게 좋은 포도주 이런 말씀으로 이게 자꾸 양육이 돼야 돼 이게. 그러면은 이게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한다 이 말이. 제가 이렇게 이 성경을 이제 이리 알고 나서 참 종합적으로 이렇게 새벽에는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유튜브도 듣는 사람들도 참 보통 20명 이상은 듣잖아요. 30명, 40명, 어떤 때는 50명 이렇게 듣지만은 이게 각 사람을 권할 때 그냥 이렇게 듣고 하는 것보다도 제가 따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가르치니까 제가 미얀마 선교사님도 따로 시간을 내서 이제 2번 했거든요. 하니까 야, 이게 나무 토막이 지나가는 것이 이제 분명하게 사람이 지나가는 것이 보인다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성경을 보는 눈이 더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는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한다. 이렇게 보니까 분명하고 확실하고 야, 성경이 과연 그렇구나. 이게 이제 뿌리가 박혀가지고 자는 자의 입, 담대하게 이 성경을 풀어주지 못했는데 이걸 각 사람을 하나하나 가르치다 보니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열리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지고 전가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믿으라, 확신을 가지라 이게 아니고 성경이 확실히 이해되어지고 내게 깨달아지면은 확신이 따라옵니까? 안 따라옵니까?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이 확실히 이해가 되어지면 확신이 온다니까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확실한 이해에 모든 풍성함이 이해되어지니까 우리 일본 선교사님도 가슴이 뜨거워진다. 이걸 이제 다른 사람한테 확실히 증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과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구나. 이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뜻을 자세히 풀어주게 되면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 택한 백성들은 살아나게 되죠. 그리고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도 올바른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잠자는 신앙인들이 다시 성령으로 충만한 이 사명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박 집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죠. 지금 경험하고 있죠, 그죠? 이걸 자꾸 전해주게 되는 거예요. 어머님한테 1대1로 각 사람을 권하는 게 이게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1대1의 이 성경 공부가 아주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그 일을 또 기뻐하시는구나. 이 종합적으로 할 때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 포도주는 어떤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한다?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한다. 죄와 잔다는 말이 영적으로 1차적으로 죽은 사람들도 살려내잖아요. 이 복음은. 그리고 영적으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나 솔로몬이 여자에 푹 빠져가지고 그죠? 자는 자의 삶을 살았죠. 불신자와 방불한 더 악한 짓을 하고 살았죠. 솔로몬도 그죠? 다시 이 복음으로 돌아오니까 솔로몬의 입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복음으로 잠언 전도서 아가스를 기록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으로 돌아와서 하나하나 이렇게 배우게 되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야, 이렇게 복음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성경을 자꾸 읽으니까 이 주님이 나를 사모하는구나. 주님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죠? 제가 이렇게 맥체인 이걸 자꾸 하게 되는 것은 이 새벽에도 이렇게 어제 수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10시 돼서 자면 2시에 잠이 깨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 일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먹을 거 입을 것도 풍성히 줘야 안 줘요. 너무 넘쳐서 문제지. 예?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 사랑하는 자가 맡겨주신 주님의 양떼를 먹이는 나를, 다른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자는 자의 입이 움직여야 되려고 하면 열심히 배워야 됩니까? 안 배워야 됩니까? 확실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걸 자꾸 다른 사람을 정해보니까 이 일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주님, 제가 맥체인 이거 참 내가 인간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주님 이걸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게 깨우쳐 주신 거 이걸 다른 사람에게 자꾸 나누고, 어쨌든 잘못된 거 있으면 주님 성령께서 바로 잡아 주십시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그러나 66권의 통일성 있는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걸 나눠주는 이 일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금 보니까 지금 한 300명 이상의 이 보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내주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보내주거든요. 근데 이걸 1년에 하는데 돈만 그걸 보내는데도 요금이 나인톡스로 보내는데 한 30만 원 가까이 들어요. 이걸 보내는데 1년에 그 회비가. 근데 그런 것들 통해서라도 하나님 그 돈도 주시고 이걸 보내주시게 하잖아요. 이런 일들을 또 선교 우리가 나가서 선교하는 그 일들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일들을 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강경교회를 참 주님이 사랑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밀려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를 복음에 충성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님의 신부를 사모하는구나. 이게 시편 45편이고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이고 마태복음 13장 52절이고.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여,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들이란 거친 들, 이 세상에 나가서 동네에서 그게 복음을 전해서 이 동네는 복음을 듣고 믿은 성도들이 가정이 되겠지.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니, 이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에 대한 찬사,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이런 이야기는 뭐냐, 합한 채는 잉태하는 힘을 주는 식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이 말은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은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이 복음을 전가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는 향기를 뿜어내죠, 그죠? 이런 뜻이래요.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이 복음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고 성경을 가지고 거침없이 풀어줄 실력이 사람으로 하여금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는 합한 채가 되겠죠, 그죠? 영적인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이 말은 사도행전 마지막에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죠? 그러한 모습이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새것 묵은 것, 새것이 신약이라면, 묵은 것이 구약이라면 새것 묵은 것을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이런 말씀들이 아가스를 신약의 빛으로 이렇게 쫙 아가스를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의 복음서를 가지고 이렇게 쭉 보면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이루시고 이 복음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자신이 택하신 사도들로 하여금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했잖아요. 이 신약이 신약의 빛으로 새것, 옛것, 구약을 신구약이 통일성 있고 조화 있게 합한 채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이 향기를 토해내는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주는 이 실력이 이 합한체를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이 쌓아둔 이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잖아요, 그죠? 이걸 부지런히 연구하고 점거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려고 하면 이거 자꾸 가까이 해야 돼요. 제가 이게 옛날에 군에서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제일 갈등이 뭐냐면 성경을 먼저 봐야 돼. 이제 복학을 해서 이제 시험을 쳐야 되는데 시험 공부를 먼저 해야 돼요. 성경을 먼저 봐야 돼요. 이런 갈등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 갈등이 억수로 오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을 먼저 보고 주일날 그때 합천에 산정인 교회가 비어가 있어가지고 그 전도사님이 교회를 나한테 맡겨주고 네가 설교하라 맡겨주고 그 주일날 내려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 일을 먼저 하니까 세상에 졸업도 하기 전에 취업이 먼저 되더라고. 놀랍죠, 그죠? 그 진짜 감격스러운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 지내놓고 이게 합한 채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식물, 메시아 언약적 의미, 죄와 허물로 죽은 살려내는 복음, 신구약 66권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실한 이해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게 합한 채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식물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성경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어떻게 생명을 잉태하겠어요? 그 거짓된 거잖아, 그죠? 내 눈을 도무지 모른다, 북이스라엘. 새것, 묵은 것. 구약으로 치면 율법과 복음, 율법과 성막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신구약이 완성된 지금의 시점으로 보면 새 것은 사도들에 의해 완성된 신약, 묵은 것은 선지자들이 완성된 구약 성경, 베드로후서 3장 2절,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고린도후서 새 언약의 일꾼들이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보고 구약으로 신약을 확정하는 복음의 일꾼들,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터,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다.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해같이 맑고 달같이 아름답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 예수 그리스도와 이 복음의 굳게 선 이 하나님의 이 교회.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준비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 오늘 하루를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그 일들 하다 보면 어느 날 천국 혼인 잔치하는 날이 불현듯 오게 되겠죠, 그죠? 불현듯 그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 이게 평상시에 말씀을 늘 읽고 그 은혜를 힘입어 먹든지 마시든지 이 일 저 일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서 이 귀한 자의 딸과 내 입에 좋은 포도주 같다. 이 의미가 뭔가? 또 이 나는 주님께, 주님은 내 안에 이 신앙 고백에 진보가 있습니다. 이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복음을 전가하는 아름답도다. 복음의 신발을 신은 신하가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런 부분들, 이 신부의 각 사명적인 각성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 아가서 이 7장까지 히브리서 7장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우리에게 극히 존귀하신 제사장이 계시다. 땅에 있는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영원한 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힘내라, 뒤로 물러가지 마라. 오늘을 주님 기뻐하는 그 일을 행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은혜가 흘러 넘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주여 외치고 주신 말씀이 나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이루어져서 정말 여호사밧 시대와 같이 우리도 부지런히 듣고 배우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감히 열방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시도록 이 시간 간절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새벽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인수기를 통하여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시고 세상 죄를, 아니 나의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내 죄를,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라 말이 이것이라. 복음으로서 생명과 속죄함을 들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그 영원한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가를 주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깊이 감동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듭나고 산소망에 알지 못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며느리가 있습니다. 아들이 있습니다. 주여 없는 자에게는 이 복음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였다. 주님 영적으로 자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어 자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영광이 비치게 하실 유일한 분은 주 성령 하나님이시오니 심령에 주여 심령에 우리 이웃의 심령에 주여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그런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이 일에 주님의 신부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는 자들에게는 주님 이 복음의 은혜를 더 깊이 배우고 가슴에 새겨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신부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하나님 소원함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 일에 먼저 부름을 받은 우리 김원영 권사님, 신재구 집사님, 주여 주님의 이 포도주는 자는 자들의 입을 동한다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도 자신만 누릴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담대하게 전가할 수 있도록,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아가서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참으로 세상이 넘보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계 만방에 이 복음을 힘있게 전가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굳건하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의로운 손길이 함께하사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일에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